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프리카의 족도 중서부 쪽에 이마 톡 들어간데 거기가 적도인데 거기에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 봉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몇 번 와가지고 도대체 가봉이 나라냐 봉고가 나라냐 뭐 이러는데 가봉 공화국에 봉고 대통령이 방문했던 적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봉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그렇게 별로 익숙하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중에 나라랑 외교 관계, 수교라 그러는데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 중에 제일 먼저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가 가봉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사관을 설치했는데 제일 먼저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가 가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제가 1982년에 가봉에 갔을 때 그때는 북한 대사관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북한 대사관이 아예 철수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가봉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우리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이 사이가 좋다 보니까 아이고 저기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가 그 비싼 돈 주고 대사관 설치하고 직원 보내봐야 가봉은 아예 한국 편이니까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북한 대사관이 철수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가봉입니다. 가봉은 지도를 보면 조그매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 남북한 합친 것보다도 더 큽니다. 남북한 합친 것보다도 한 20% 정도 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2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가봉, 우리 대구보다도 더 적은 인구가 가봉에 그 남북한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땅덩어리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사람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도 리브르빌을 한 30만에서 35만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35만 원이면 뭐쯤 될까요? 경산시쯤 될 거예요. 하여튼 그냥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왜? 공장에서 뭐 만들어 봐야 그 소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뭐까지 수입하는 줄 아세요? 샐러드 야채까지. 샐러드 야채는 신선해야 되니까 프랑스에서 비행기 타고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쌀까 생각을. 물가가 억수로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요새 가봉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한국이 가봉보다 물가가 더 비싼 것 같아. 그 정도로 가봉이 물가가 비쌉니다. 거기서 작년 초에 나갔다가 딱 1년 만에 잠시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우리 신규식 지사장님이 와서 예배를 좀 함께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 60명쯤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CTS 권사님이 포항 가서 회도 먹고 그랬는데 한 60명 오셨다 그래서 회 자신 분들은 다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당 100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걸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한 분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어머니는 4월 초파일 되면 절에 나가는 그런 불교 집안. 할아버지는 연초만 되면 우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토종 비결 보니까 너는 올 한 해 물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해에는 물가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동양 철학과 불교의 배경에서 제가 자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약했어요.
어머니가 점치는 점쟁이마다 숨을 전에 저 아들 죽습니다. 숨을 전에 큰일 납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다고요. 그래서 친구가 교회 나가자고 할 때 친구가 근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놀러 가자. 어디? 교회. 그래서 따라간 데가 교회예요. 70년대 뭐 놀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놀러 가자. 놀러 갈 데가 있어? 어디? 교회. 뭐 교회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앞에 놀러 가자 이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저에게 뒤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죠. 너 어디 가냐? 놀러 가요. 놀러 가자 그랬으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예배 드리러 가자든지 구원받아야 된다든지 은혜 받으러 가자든지 그랬으면 제가 안 갔을런지 모릅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딱 맞게 전도를 한 거예요. 놀러 가자. 어디? 교회.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저 놀러 가는데요. 교회 가요. 어머니는 교회가 뭔지 알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 가는 제 뒤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나노교회 팔았다. 나노교회 팔았다. 나노교회 팔았다. 올해 오늘 지사장님이 성경 본문 우리 3번 읽읍시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3번 말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믿음에는 3번 말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어머니는 믿으셨던 거예요. 3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도 예배 시작할 때 종 꼭 3번 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3-4번. 그거 팔려서 저는 교회 간 거죠. 근데요, 교회,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그 교회 나가는 그때부터요, 저는 그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참 이상하죠. 교회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익숙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가. 선배들의 환영도 좋았고 뭐 찬송가도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 제가 막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니까 간천날 말입니다. 뭐 남의 찬송가 뭐 비치용 가지고 부르는 거죠. 왜 놀러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니는 거죠. 너무 찬송가를 열심히 크게 부르니까 선배가 말합니다. 너 성가대 할래? 해도 돼요? 해도 돼. 그때는요, 낮 예배는 어른 성가대 갔었고 저녁 예배는 학생들이 성가대 쓰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냥 성가대 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나간 첫날 성가대 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교회 나간 첫날 성가대를 썼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교회 뼈를 묻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빼내시는 겁니다. 뭐 저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적합한 환경으로, 믿음의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교회를 나가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그 교회를 나가니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 믿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맞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목사님들 축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해 주신 은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이렇게 빼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받을 것 다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받을 것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뭘 구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물질 주세요, 뭐 하다못해 아들, 딸 결혼 잘하게 해 주세요를 우리가 자꾸 외치잖아요. 그런데요, 온전한 믿음 생활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드립니다.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시간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우리 힘을 다해 드립니다. 내 생애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린 심판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불평할 게 없어요. 내가 좀 손해보면 누가 갚아주셔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뭐가 분하고 억울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때로는 좀 우리가 좀 뭔가를 쌓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일할 거 다 하고 그걸 다 인정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자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했다. 그렇죠. 저는 대구에서 23년 단임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가 피곤해요. 뭐가 피곤하냐? 봉사한 사람들을 다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 똑같이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유권사만 칭찬하더라. 이러면 나 다음 주부터 내 식당 목사 내가 하나 봐라. 어떤 목사가 잘하느냐?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게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서 충성하면 되는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날 몰라주네. 섭섭마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섭섭마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죠? 이 CTS는 제가 볼 때 저는 왜 오면 대단히 죄송하냐, CBS나 극동 안 가고, 물론 우리 극동에서도 우리 집사님도 뵙고 그랬어요. 네, 거기보다도 CTS를 제가 또 오냐. CTS가 왠지 제 마음에 좀 약한 것 같아. 뭔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직원들도 좀 대우를 딴 데보다 좀 덜 받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죠. 예, 아마 방송 3사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다 받는다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쌓아 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행동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 빨간 글씨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다 빨간 글씨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팔복부터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거기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 가르치시고 6장에서는 기도,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7장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뒤에 부분쯤 가면 결론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실은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건 막 비가 오면 이건 무너져 버린다. 사실은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말씀만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당연히 따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고,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신학자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말씀을 듣고 주여 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도 그렇게 이원론으로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죽은 거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무슨 행함 따지고 믿음 따지고 그러느냐?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직 미숙할지라도 행하라고요. 주일학교 어린애도 전도하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데 그래도 주의 사랑을 행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들어온 거 좀 되게 빨리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올 때 가봉에 신학생을 한 명 데리고 와서 한국의 신학교에 지금 어학과정에 입학을 시키느라고 제가 좀 빨리 들어왔어요. 1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 한 두어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하는 거예요. 뿌리면 최소한도 주 안에서 뿌리는 거는요 30배, 60배 아니면 100배 그 이상으로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2년에 아프리카 가봉에 나갔습니다. 아직 4월이죠. 제가 4월만 되면 가슴이 좀 두근두근합니다. 왜요? 4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1982년 4월 17일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6일 만에 아프리카 가봉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외교부 직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으로 나갈 때 제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지? 가봉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를 내가 왜 가야 되지? 전두환 대통령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가봉이라는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이 2명밖에 없어서 한 명이 더 이제 충원돼서 한 명이 더 갑자기 발령이 나서 그게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을 원망하고 외무부 장관 이범석 장관을 원망하고 왜 내가 미국이 아니라 가봉일까? 최소한도 독일이나 일본쯤으로 나가야지 내가 왜 가봉일까? 그렇게 하면서 82년 4월에 아프리카 가봉에 나갔어요. 결혼하자. 그 교회 제가 나가고 있던 교회 장로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갔더니 예수를 이제 학생 때부터 나가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기보다 교회를 열심히 나간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 갔더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첫 주일은 아프리카 가봉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3시간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3시간 드렸는데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 모든 팀이 다 나와서 찬양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3시간 드려요. 참을 수 없는 거는 너무 더워요. 에어컨이 당연히 없죠. 그 뜨거운 나라에서 적도의 나라에서 에어컨이 당연히 없고 사람들이 꽉 차 앉아 있었어요. 너무 더워요. 둘째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아프리카 사람한테 나는 그 특이한 냄새 말입니다. 처음엔 모르겠는데 막 찬양하고 하니까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꽉 찌르는 그런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참기가 힘들어요. 더 참을 수 없어 결정적으로 참을 수 없었던 것은 3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시간을 예배 드렸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땀을 뻘뻘 흘리고 냄새는 나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불어를 배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가봉은 100% 철저하게 불어만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제 아내랑 같이 한국말로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나가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몇 가정이 있어요. 2가정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도 목사 됐습니다. 문봉주 목사라고 성경에 맥이 통한다인가 그런 쓰신 분이 뉴질랜드 대사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 그분이 1등 서기관. 저는 부영사 말단이죠. 그럼 또 무슨 쌍용 지사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5월 달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가봉 한인교회 시작입니다. 82년 5월 7명이 예배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그냥 애들 주일학교 교사 하겠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애들이 할 일이 없는데 잠시라도 교회가 맡아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애들은 다 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주일학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요 성경을 못 읽어요. 애들이 글을 몰라요.
한글을 몰라요. 왜? 아버지 엄마가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불란서 학교 보내니까 그냥 쉬운 한국말 몇 마디, 밥 줘, 학교 가야 돼, 이런 것만 하고 글을 못 읽고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출생 그럼 못 알아들어요. 태어났다 그러면 알아듣는데 안 되겠다. 한국어를 가르치자. 그 이제 한글 학교를 시작해요. 한번 볼까요? 예, 사진 한번 여기. 예. 저도 저렇게 기타 쳤습니다. 우리 지사장님처럼. 예. 그리고 어떤 분이 저 아니라 그래요. 저 20대는 머리 까맸습니다. 애들이 아마 성탄절 날 이제 천사 뭐 이제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장면 한번. 예, 이렇게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 작년에 갈 때 이 애들 중에 하나가 거기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돼가지고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요. 예, 그렇게 덕을 봅니다. 그 다음에, 예, 됐습니다. 좀 꺼주시죠. 85년도에 선교사 한 명을, 아니, 그냥 꺼주세요. 예, 조금 이따 켜주세요. 85년도에 제가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한국 선교사를. 왜? 저희끼리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무부 외교행랑 파우치 편으로 설교 테이프를 듣곤 하지만, 목사님 한 가정을 초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영양에 계셔요. 김상욱 목사님이라고 우리 경상도권에서 안동 쪽에서 이제 후원 김기수 목사님이 후원회장이 되시고 포항제일교회와 명성교회가 후원해가지고 김상욱 선교사님을 보냅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15년을 사역하십니다. 신학교도 세우시고요, 학생들도 가르치고요, 교회도 뭐 세우고 열심히 하십니다. 15년 하고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들이 나와 잠깐 나오지만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가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고 대통령이 독실한 이슬람이에요. 선교사들에 대해서 별로 비자를 잘 안 내줘요. 예, 그러니까 뭐 참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 불어를 쓰는 나라에서 불어 쓰는 한국 목사가 거의 없고, 두 번째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 다음에 은근히 그 정부에서 선교사들을 안 좋아해요.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병이 또 심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선교사 가서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가 가봉이에요. 제가 가기 전에도 10년 동안 선교사가 없었어요. 제가 한 7년 전에 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 나라 방문을 해서 그 교단의 총회장을 만났더니 총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젊은 선교사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총회장이 저한테 탁 하면서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오라고? 당신이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 필요 없대. 젊은 사람 필요 없대. 당신이 오래. 손가락을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할 때마다 그 손가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손가락. 당신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정년을 2년이나 앞두고 나 아프리카 가야겠다. 자꾸 이게 손가락이 생각이 난다. 당신이 오세요. 이게 생각이 난다. 목사님, 우리가 뭘 잘못해. 한번 나중에 동부제일교회 확인해 보세요. 그분 쫓겨났냐 아니면 지가 나가겠다 그래서 나갔냐. 전 지가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23년 목회하고, 그러고 제가 작년에 가봉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요, 갔더니 현지 교단에서 열렬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 고생하셨죠. 그랬죠. 별로 고생 안 했어요. 열렬히 환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교회 우리 협력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 김상욱 선교사 아냐? 이분들이 놀라운 사실,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 82년도에 와서 교회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가서 초청을 했는데, 저희 큰딸 낳을 때 한국에 와서 죄송한 얘기지만 면접을 보고 좋습니다. 갑시다. 집사가 목사님 면접을 보고 갑시다. 왜냐면 제가 그때 교회 대표였으니까. 그래서 모시고 간 거는. 그건 내가 모시고 갔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세운 신학교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분이 해주는 밥을 우리는 먹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수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목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을 초청하신 분이라고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우리의 뭐예요?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손주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손주들이에요. 저보고 할아버지라니까 손주죠. 예. 이분들이 20대일 때 우리 선교사한테 배운 거예요. 그 후로 30년이 지나서 지금 다 50대예요. 예,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총회장이에요. 웃고 있는 분.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옆에 있는 그 코시염 난 사람이 부총회장이에요. 하여튼 그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지금 교단의 중진이 되어서 딱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교단의 지도자가 돼서. 예, 꺼주세요. 예, 까만 사람 한번 보셨으면 됐죠. 뭐,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체류증 우리가 내드릴게요. 목사님 비자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저는 타자 한번 안 찍습니다. 제가 여권을 갖고 가면 총회장 비서가 다 타자 찍어가지고 편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거의 이민국 출입국 사무소에 갖다 줘서 다 사실 외국에 나가면은요 그 비자 받고 무슨 뭐 체류증을 받고 이런 문제가 좀 골치 아파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줘요. 이번에도 저와 제 아내가 나오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자요 우리가 다 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줘.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그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월세가 100만 원씩 하거든요. 월세가 100만 원씩 해요. 그 100만 원씩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월세를 내고 있겠어요? 제 다음에도 선교사가 올 거고 또 제가 초청해서 한 두세 팀이 더 오면 그 월세를 어떻게 뭐 월 300만 원씩 나가는 월세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당신네 교단 본부 안에 땅이 굉장히 넓은데 그 시내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예. 거기 한쪽에 좀 지으면 좋겠다. 지으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위치가 대구 제1교회, 동산의료원, 학교 뭐 이런 그런 중심 선교사가 와서 그 가운데 자리를 잡았으니까 지으세요. 얼마든지 지으세요. 그럼 저 허름한 집 아무도 안 살고 있는 저 허름한 집 저거 허물고 거기다 지으면 될까? 지으세요. 얼만큼 넓이를 줄까? 마음대로 지으세요. 그죠? 그 땅에 이제 훈련센터를 거의 90%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디서 사세요? 그래서 글쎄 어디서 살까? 자기들이 아파트를 찾았어요. 하나.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아파트를 자기들이 했는데 그게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비가 세게 오면 안에 조금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렇게 좋은 아파트도 아닌데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걸 누가 내줬는지 아세요? 교단에서 내줬어요. 몇 달 동안? 8개월 동안. 여러분 한국 선교사 조금 얼굴이 그래도 자기들보다 하얀 선교사가 오면 어디나 다 뭐 도와달라 그러고 뭐 좀 뜯어 먹으려 그러지. 할아버지 그러면서 월세를 8개월을 내줘요. 그것도 100만 원씩 하는 월세를. 이거는요. 저는 모든 선교사 한국 선교사 불러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대우받는 선교사가 있냐? 그리고 제가 건축하는데 건축 사실은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돈이 모자라 보이니까 2천만 원 헌금해 줬어요. 2천만 원을. 이렇게 사랑받고 대우받는 선교사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5년 동안 우리 김상욱 선교사님이 뿌린 씨, 혹은 또 제가 한인교회를 하면서 저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한 거지 뭐 나중에 이렇게 뭐 돌아올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인교회가 저를 환영해 줬어요. 제가 그때 시작했던 한인교회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이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이상을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이 그 한인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인가 뭔가 얄궂은 거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13,000평 되는 외곽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13,000평 되는 땅에 요만한 한인교회, 딱 요만해요 한인교회가. 거기서 세 명이 어떻게 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 명이 모이다가 저희 부부가 가니까 몇 명 됐어요? 5명이 됐어요. 또 저희가 거기까지 가니까 현지인 교회 나가던 한국인 집사님 부부가 이거 한국에서부터 목사님이 왔는데 우리가 그 교회 가야지. 그래서 2명이 더 늘었어요.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3명이 드리던 교회 7명이 드리니까요. 뭐 7명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개척교회 수준도 안 되지만 3명이 드리다가 7명이 드리니까 교회가 꽉 찬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목사님이 바로 설교를 하죠. 축도를 하죠. 성찬식을 하죠. 우리 교인들만 지금 아주 황홀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중에 황 집사님이란 분이 목사님 제 차 타고 다니세요. 차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자동차는 갈 때부터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는요 차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집사님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걸어 다니는 거예요. 11호 자가용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어느 날은 뭐 12,000보 15,000보 보통 이렇게 걸어요. 웬만한 거리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뜨겁거든요. 어떤 분이 저보고 좀 탔다 그래요. 예, 걸어 다니느라고 탔어요. 모자 써도 소용이 없어요. 워낙에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먼 거리는 택시를 타는 거예요. 택시가요. 아프리카 택시는 옛날에 우리 택시 합승했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택시를 딱 잡습니다. 예, 수성교 갑시다. 1,000원. 이제 값까지 이제 협상을 해야 돼요. 수성교 1,000원 타세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차 세웁니다. 대구역, 동대구역 1,000원 또 태웁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대구역 1,000원. 방향이 맞으면 계속 태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무도 없어서 혼자 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타고 또 한 분이 타고 꽉 타서 가는 거예요. 좀 날씬한 분들만 타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프리카에도 좀 등치 있는 분들이 타면 가운데 이렇게 이제 찡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택시가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타는 가장 최하의 교통수단이에요. 택시 타고 가다 보면 밑에 길이 지나가요. 택시가 빵꾸가 하나 해서 길이 지나가고, 예.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요, 막 옷도 더러운 경우도 있고, 막 냄새 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힘들어요. 예, 그래도 선교사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다니시잖아요. 목사님 이 뜨거운데 걸어 다니고, 목사님 그 택시 찡겨서 타고 다니고 제가 불편합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차라리 목사님이 잘 타고 다니세요. 제가 그 집사님이 차가 2대만 있어도 받았을지 몰라요. 지도 한 대라고요. 지도 한 대야. 자기도 한 대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타겠어요. 그 저보다 6살이 위라고요. 48년생이에요. 저는 54년 6살 위라고요. 한국은 뭐예요? 나이가 계급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한국은 나이가 계급입니다. 몇 살이에요? 딱 만나자마자 민증 딱 가고 그렇죠? 아유 형님 뭐 이러고 아유 언니 뭐 바로 딱 이해되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6살이 위인데 그것도 한 대밖에 없는 그 차를 제가 타고 다니면 자기가 걸어 다니고 자기가 택시 찡겨 타야 되는데 제가 집사님 전 편합니다. 걸어 다니는 건강에 좋고요. 선교사가 오면 선교지 사람들하고 같이 택시 타고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타세요. 안 탑니다. 타세요. 안 탑니다. 나중에 이분이 진짜 뭐 멱살 붙잡고 안 싸웠지만 나중에 안 되니까 이분이 비상수단을 씁니다. 뭐예요? 헌금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자동차 한 대. 대단하죠. 목사는요, 헌금통에 들어가면 목사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 준 게 아니라 주님께 바친다는데, 주님의 교회에 바친다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갚아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채워주세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저는 이미 다 받았어요. 저는 예수 믿어서 다 받았어요. 예수 믿은 게 제일 큰 거 받은 건데 목사님 전 세상 거 목사님 왜 세상 걸 구하세요? 저는요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자동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스타렉스 같은 건데요. 뒤에는 짐 싣고 앞에 5명, 6명까지 탈 수 있고 현대입니다. 예. 이 차를 이제 제가 거꾸로 됐어요. 제가 잘 타고 다니고 이분은 걸어 다니고 찡겨 다니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차 필요한 때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근데 이분은 얘기할 분이 아니에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저는 다음에 제가 와서 언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분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은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고 또 저희 교회에서 인도에 단독으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에다가 그냥 조금만 후원해라. 우리 교회 예산 보니까 30만 원 후원하면 딱 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저는 제가 다 정합니다. 예,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후원하고 이제 딴 교회에서도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에서도 뭐 또 얼마 후원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후원을 받습니다. 그중에 제 모교회가 저를 후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로에 있는 동순교회라는 교회가 저를 후원하는데 그 동순교회에서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제 제자가 선교부장이 돼서 전화합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 우물 놔드릴게요. 왜? 우리요 아프리카 우물로만 헌금한 게 1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프리카의 우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5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제자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선생님 아프리카 나가는데 우물 해드려야 되겠다. 야 가봉은 물가도 비싸고 가봉은 비싸. 여러분 아프리카도 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사진 하나 있나요? 예. 이 아줌마 보세요. 네. 물통을 10개에도 더 들고 갑니다. 한 1km 걸어가서 거기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서 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아줌마 나간 다음에 조금 있으면 애들이 쫙 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줌마 혼자 물을 다 못 들고 오잖아요. 큰 아들은 2통, 예. 둘째 아들도 2통. 근데 큰 아들은 이제 좀 크니까 늠름하게 들고 들어오고, 둘째 아들은 겨우 들고 들어오고, 셋째는 물통 하나 들고 엉아 같이 가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물은 아프리카의 모든 물은 애들이 배달 담당입니다. 얘네들 공부 못해 학교 갔다 오면 물 받아야 돼요. 우물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물 필요하다. 그런데 아프리카 우물은요, 가봉의 우물은요, 곡괭이로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자동차가 와가지고요. 자동차가 와가지고 하루 만에 130m 그냥 물이 나와버려요. 하루 만에 기계로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고 이렇게 곡괭이로 안 팝니다. 바로 이렇게 해버리고요. 그 다음 사진. 큰 통에다 컴프레셔로 늘 끌어들이고 정말 수도예요. 수도로 연결해가지고 수도물처럼 쓰는 거예요. 뭐 이거 펌프질 안 하고 두레박질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데 2천만 원이 든다. 선생님 우리 5년 동안 안 하고요. 돈도 지금 헌금도 1억 이상 모여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바로 왔어요. 보내주겠다 그러고 며칠 있다 바로 왔어요. 바로 팠어요. 그게 8월이에요. 제가 작년 3월에 들어가서 작년 8월에 우물이 판 거예요. 그리고요, 그해 그 8월 말에 가봉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슬람 그 대통령이 이제 다 실각이 됐고요. 기독교 중심의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저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우리 쿠데타 그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정권을 딱 잡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고. 기독교가 한 국민의 한 60%가 기독교입니다. 예, 물론 가톨릭이 많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 대통령이 이슬람을 믿어서 막 삐그덕삐그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 자기네 일가만 가족만 다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국민들이요 다 박수 쳤어요. 쿠데타로 인해서 다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근데 군인들이 이 기독교 중심의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선 우리나라는 엉터리 교회가 너무 많다.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뭐 교회를 빙자해서 뭐 탈세하는 데도 있고 안 된다. 교회를 한번 정비해야겠다. 모든 교회는 재등록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가봉의 모든 그런 공지사항, 광고하는 거는요, 라디오로 해요. 라디오로. 한국 교인들은요, 라디오를 안 들어요. 들어도 몰라요. 저도 라디오를 안 들어요.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말을 못 알아듣죠. 불어 그렇게 어렵습니다, 권사님. 거기
제 손주되는 그 총회장이, 그 가봉 교단의 총회장이 저한테 전화해 줘서 알았어요. 목사님, 교회 등록해야 됩니다. 교회 재등록하지 않으면 모든 교회 그 지난 거 다 취소됩니다. 13,000평 땅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한마디면 40년 된 우리 가봉 한국 교회, 가봉 한인 선교부가 그냥 취소될 뻔했어요. 거기는 언제까지 등록해라, 등록 안 하면 취소, 그러면 등록 안 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냥. 작년 초에 왜 하나님이 자꾸 저를 등 떠밀듯이 빨리 나가야 될 것처럼 뭔가 쫓겨서 왜 나갔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제 가봉에 쿠데타가 있으면 뒤집힌다. 그러니까 너 빨리 나가라.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등록하면 되느냐? 내무부에 가면 재등록 등록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 받아다가 그거 다 채워서 넣어야 됩니다. 그 내무부 종교과에 가서 등록하는 서류를 받아와 가지고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맨 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실적을 쓰세요. 당신네 교회가 우리 이 가봉에 뭔가 한 실적을 쓰세요. 당신 내가 뭘 도와줬습니까? 그걸 쓰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도 선교사가 없어서 3명이 겨우 지키고 있던 한인교회가 뭘 했어요? 한 게 없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올 3월에 한국에서 김 목사가 도착했다. 올 8월에 바라카 지역에 우물을 설치해 줬다.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 우물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자기들이 안다고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 우물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필요한지. 그 서류를 보고 등록을 받아줬어요. 사인해가지고. 저는요, 왜 그놈아가, 그렇죠? 왜 우리 제자인 그 선교부장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왜 우물을 놔주겠다고. 나중에 한번 전화 걸어보세요. 제가 먼저 놔달라 그랬는지 지들이 먼저 놔주겠다 그랬네. 지들이 먼저 놔주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두는구나. 제가 그 교회를 사실은 열심히 섬겼거든요.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나도 씨를 뿌려야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씨를 우리가 그 열매를 다 이미 거두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따먹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또 뿌려야죠. 우리가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 아프리카 가봉에서 신학생을 하나 데리고 들어옵니다. 사진 있나요? 예. 영남신학대학에 가봉의 청년, 에방이라는 가봉 청년을 입학시켰습니다. 한국어 과정으로. 왜냐하면 한국말로 네가 한국의 목사님들이 불어를 못하니까 차라리 가봉에를 데려다가 한국말로 지금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신학을 배우고 한국의 교회를 배우고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배우고 한국 교인들이 섬기는 거를 얘한테 가르쳐줘서 얘가 한국말로 다 배우고 온다면은 어떤 한국 목사가 와서 한국말로 하더라도 바로 불어로, 자기네 언어는 불어니까 바로 불어로 통역할 수 있게 거꾸로 말이죠. 제가 거꾸로 얘를 데리고 왔어요. 2월 달에 그래서 2월 달에 왔어요. 왜? 3월부터 수업이 시작되니까. 되게 추워하죠. 되게 추워합니다. 내내 뜨거운 데서 살다가 얼마나 추워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만났더니 요새도 밤에는 춥잖아요. 한국은 왜 아직도 겨울이냐고. 이건 추운 것도 아니다. 이게 추운 게 아니면 뭐가 추운 거냐. 1월 달 되면 지금은 5도 6도지 1월 달 되면 영하 10도 영하 15도 된다. 기숙사에서 영남신학대학 진량에 그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추워하는지. 원래 기숙사에는 전기난로 같은 거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추워하는지 기숙사에서 전기난로를 줬어요. 기숙사에서. 그래서 이 청년이 한국에서 대구의 어느 교회가 또 장학금을 마침 또 1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학비도 되고 기숙사비도 되고 생활비도 좀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거지만 그저 예수님만 닮아가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행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 CTS 직원들은 또 CTS 직원의 입장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여기로 우리가 후원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또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죠.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정말 이 몸밖에 더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